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교회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초하루, 이제 성탄 때까지 강림절이 진행이 되어지고 한 주 한 주 강단의 변화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 계절, 정말 성탄에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아내고,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분노를 삼키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가 절망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모든 믿음의 사람은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텔레비전 한 장면 속에 베두인족을 소개하는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찾아간 레포터에게, 그 기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물었더니 900년이 됐다는 거예요. 말이 900년이지 사막의 한복판에서 정말 무슨 즐거움과 무슨 낙이 있을까? 9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때 제 가운데 들었던 사람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럴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적자 하나가 없었던 아브라함,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그 한마디를 부둥켜 안고, 그게 한번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한마디 듣고 저 베두인족처럼 살았을 텐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성경 속에 바라보면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애 속에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마다 가득 임하는 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복음서와 로마서를 읽었지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의 말씀이죠. 로마서를 읽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의 시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라는 시대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중해가 3개였었을 때 지중해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역사입니다. 1000년의 역사도 더 되죠. 신라의 역사가 1000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표현하면 선사시대부터의 1000년입니다. 말이 1000년이지 1000년이 못 되죠. 그런데 로마의 시대는 1000년 이상의 시대를 살던, 그때 그 기록이 다 있으니까, 아직도 그때 그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로마의 역사는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의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이라는 책 속에 그 거대했던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 게 아니고 자원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5가지 이유를 가운데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뜻밖에도 로마 제국이 망했던 첫 번째 이유는 급격한 이혼의 문화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급격한 이혼으로 만들어진 가정의 파괴가
그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문란한 성적 도덕이 그 나라를 망가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인의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집 가운데 그의 베스트셀러가 된 15권의 책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탐독했어요. 그 마지막 책 속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고. 왜 목욕탕 때문에 망했는가? 로마의 시대는 남자들이 천한 계급의 여성들과는 얼마든지 관계를 해도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시절에 그것이 목욕탕에서 늘 벌어지던 일이었었습니다. 그 목욕탕 문화가 로마를 망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 로마서는 그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로마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고 로마서를 읽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기 시기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기와 때를 알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데 정말 아는 자의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다가 깰 때가 되어졌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아직도 누워있지 아니하는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병행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그때가 무엇과 같을 것이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 여기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깨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냐는가?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마지막 때가 지금 예수님 시대보다 로마의 시대, 지금 이 성경을 읽어가는 시대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때로부터 시작하면 지금 먼 때 아닙니까? 아니 그때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언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종말이 옳습니다.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정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때도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 지침을 이야기했죠. 세 가지. 첫째는
삼일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 고백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은 성경 말고 다른 책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이단은 우리만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한 이단이 있어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언제 재림하신다고 몇 날 몇 시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게 이단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날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는데 지가 누굴기에 그날을 안다 그럽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사람들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모든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는 대로 이 세상, 이 우주는 순간에 시작했다고. 빅뱅. 시작이 있는 것은 다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도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들의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이 땅에서 주구장창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아침에 만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아직 반밖에 안 살았어요. 그랬어요. 한 50대신 분인데 반밖에 안 사셨다 아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누가 보장해 줍니까? 반밖에 안 살았다고 누가 큰 소리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은 다 죽음 한 발자국 옆에 있다. 누가 10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30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반밖에 안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건강했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을 돌아보니까 가실 때 되면 다 가시더라고. 아무리 건강했던 분도 가실 때 되니까 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가셨어 벌써. 그 마음속엔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도 가득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은, 그러나 과거와 현재가 미래는 인간의 시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과거도 현재, 오늘도 현재, 미래도 현재.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 이걸 eternal now, 영원한 현재. 우리에게 시간의 감각으로 인간의 형편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게 현재, 하나님의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때때로 차차 해야 되겠다, 다음에 해야 되겠다, 언젠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차차 만나주는 게 없어요. 언젠가 만나줄 사람도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오늘 만나는 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오늘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누군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만나시는 하나님. 로마의 사람들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그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 그들을 향하여 바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오늘이 그날이라고. 오늘 만나지 못하면 내일도 없다고. 오늘 그 주님을 나의 구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만날 수 없다면 내일도 없다고.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입자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 어둠의 일이 뭡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낼 것이라고. 그러나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은 언젠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이미 내 삶은 다 드러났다고. 오늘 만나야 된다고.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내가 어둡다고 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감출 것도 가리울 것도 없기에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러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으로 입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입을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입으라고. 오늘이 그때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얘기 속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 속에 우리의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언제든지 드러난 자의 삶으로, 언제든지 주님을 대면한 자의 삶으로 차차 내일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의 낮처럼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 단정한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은 어둠의 행실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탕과 술 취함, 또 하나는 음란과 호색, 또 하나는 다툼과 시기입니다. 방탕이 뭔가요? 여러분, 방탕하게 사는 게 뭐예요? 방탕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방탕한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충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존재가 존재의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존재의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인간.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해 사는 대로 사는 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게 방탕이에요. 방탕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술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떻게 계획한 대로 삽니까? 근심한 걱정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근심 한번 잊어보자고 마셔버리고, 그래서 잊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간은 잊을 수 있지만 영원히 잊지 못해요. 술 깨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 더 혼미해져. 바바라 탐슨이라는 사람의 쓴 책 속에 한 번 술로 죽어간, 한 잔 술로 죽어간다, 그런 책에 있습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방화의 80%가 술 때문이요, 인간의 폭력의 60%가 술 때문이요, 인간의 자살의 30%가 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술독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한국 사람들의 역사가 오죽 그것이 잘못된 문화 속에 갇혀져 있으면 초기 선교사들이 금주 운동을 하였을까. 세상이 불행이라도 제일 잘 거쳐지는 세금이 있답니다. 술 세금, 주세. 날마다 10%씩 급등을 한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 음란과 호색. 음란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음란이에요.
사랑 없이 관계를 갖는 것 음란이에요. 호색이 뭔가? 그 부끄러운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뻔뻔스럽게 여기는 것, 부끄러워야 될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음란과 호색.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어떻게 되어지는가?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더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것은 다른 일이 생겨서 평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할 때 내 가운데 평화를 잊어버리게 되고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다투거나 시기하고. 그러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하더니 입어야 될 그 빛의 갑옷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으로 옷 입어서 드러나는 것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오늘 여러분을 향한 소망과 용기와 하나님 오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읽었어요. 성경 그 바로 앞에 무엇이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로마서 13장 8절에 시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마음을 받아서 마땅히 사랑해야 될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대표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옳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바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황과는 좀 다릅니다. 생각이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 방황을 했어요.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 때문에 방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황제의 수사학자, 가정교사 아닙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수사학자로 살아갔었어요. 근데 그 수사학자라는 것이 뭔가 운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거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거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재주, 그게 수사학자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말하는 재주가 어거스틴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사실처럼 들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말하는 어거스틴의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게 아닌데. 그가 기독교를 버리고 마니교로 갔어요. 마니교라는 게 뭔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신과 악신이 있어서 악신과 선신이 우리 안에서 전투를 하다가 선신이 이기면은 선한 일을 하고 악신이 이기면은 잘못된 일을 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마니교예요. 마니교를 가니까 어떤 것이 있었는가? 자기가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인간의 욕 정도로 살아가는 것도 신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순간 어거스틴의 심령 속에 있는 진리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결국 마니교가 그의 종교적 질문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다시 뛰어나왔어요.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에 들어왔으나 아직 마음의 해결은 없었어요. 그때 그에게 들려졌던 이야기 한마디가 그 당시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부유한 그리스도인의 아들로 태어났던 안토니가 어느 날 교회당에 갔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한 부자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자산을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을 떠났다는 얘기를 충격을 받고, 부자로 살던 그 청년이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사막으로 뛰어갑니다. 종려나무 먹기로와 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처럼 살아보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듣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구나. 진리에 대한 더 큰 욕구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떤 날, 그의 참회록 속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을 거닐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나는 그 죄들에 얽매여 있는 것만 같아 애처로운 목소리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아닙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내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내 마음은 산산에 부서진 채로 슬피 울고 있었다. 때마침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리가 있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길래 저런 노래를 부를까? 그러나 어디서도 들어본 기억이 전혀 없었다. 나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섰다. 이는 곧 하늘이 시키는 일일 거라 여겨졌다. 성경을 펴들자마자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으라 하시는 것으로 단정했다. 집어들고 펴고 읽기 시작했다. 첫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것이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더 읽을 마음도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의 한마디가 내 마음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의심의 모든 어둠이 스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의 고백록에 있었던 이야기. 언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안 됩니까? 오늘은 왜 안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때 어린아이의 노랫가락 소리, 집어 읽어라. 그건 어린아이 노랫가락이었었지만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성경을 폈었을 때 익숙하던 그 말씀이 서술이 싶은 날쌘 칼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을 토로낼 수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은 그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새롭게 만든 역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교회력의 첫 주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는 날 주세요.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을 주세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주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어요. 오늘이 그 날이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자. 2020년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은 살아가려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사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할 때 사랑하려는 사람을 통해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 종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어디서 시작되는 건가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간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역사들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둠이 끝나고 새날이 다시 밝아오는 순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을 새벽이라고 새로운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멀리 다가오는 동물을 바라보고 저것이 양인지 저것이 개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게 새날이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나무를 보고 저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지 복숭아 나무인지 알아챌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새로운 날이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새날입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을 그 표정을 봤을 때 그게 내 형제요 내 자매로 보여지게 될 때 그때가 너의 새날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일들 행여 없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도의 벽을 쌓고 상관하지 않은 일들, 상관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일들 행여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오늘 새날 새로운 절기가 시작하는 이 날이 우리가 서로 사랑의 품으로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 새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금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내 두려움도, 내 걱정도, 내 한숨도, 탄식도 다 다스려 주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일진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구습들을 다스려 주시고 옛사람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란과 호색으로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다툼과 시기로부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날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나를 그렇게 소원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소서. 하나님 내리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들의 심령 속에 가득 임하게 하사 성령을 풍성한 믿음에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에 물게 하시옵소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능력하며 가정마다 심령마다 교회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주님이 허락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이 날을 기하여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기 원하시는 주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떠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그들의 외로운 심정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닦아가면서 가슴을 훔치는 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가득하도록 이 계절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